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1장 29에서 31절과 34에서 36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로 꼽히는 입다와 그의 외동딸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째서 입다는 동물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사생아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본처의 자식들은 사생아인 입다를 싫어했고 급기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잡배들과 어울렸는데요. 여러 주석에 의하면 일종의 동네 건달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도 이 입다와 그의 무리가 싸움 하나는 정말 잘했었나 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 약속까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암몬을 상대하기 위해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는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표현해서 마치 사람을 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입다가 상상했던 제물은 동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입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나 집으로 가는 길 옆 들판에서는 양이나 소 등을 목축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으로 들어가다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분명 동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입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얌전히 있어야 할 입다의 외동딸이 소고를 치며 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떠올리며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결국 입다의 딸은 번제물이 되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건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지 못했던 입다는 주변 민족들이 행하는 인신제사의 문화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뒷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를 보면 나중에 장로들이 이 끔찍한 인신제사의 소문을 듣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 그 서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장로들과 제사장을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말입니다. 만약 입다가 장로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말했다면 외동딸이 억울하게 제물이 되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결국 이 일로 인해 입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장로들 역시 피부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딸이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도 먼저 입다를 찾아가 조언하지 않았고 입다가 먼저 자신들에게 찾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건달 출신 지도자인 입다와
정통성을 지닌 지도자인 장로들 사이에 모종의 자존심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굽힐 줄 몰랐던 오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렇게 입다에 따른 처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자의 역할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든지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며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겸손한 태도를 추구합시다.